창세기 21장 22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자,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에서는 장성한 이스라엘이 이제 갓 젖을된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있었죠. 우리가 정확히 그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의 그 종된 신분을 잊은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사실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주어진 그런 신분인데 이거를 주인의 아들을 낳았다 해서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해서 아들 행세를 했고 지난번에 그래서 하갈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종이 또는 종의 자녀가 주인 또는 주인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거, 희롱하는 거, 거부하는 거, 이거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라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과 자유자로 구분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유자는 자유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종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을 하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이게 단순히 인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이 행동이 불의한 행동이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보면 좀 불의해요.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이거는 갑질하는 행위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손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종이 주인의 기업을 얻을 수는 없다. 그 기업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기업에서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에서 이 어렸을 때는 아무리 자유자고 자유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서는 종 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종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초등교사 예화인데요. 초등교사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그 유치원 보모예요. 보모인데 유치원 보모가 어린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이제 학교도 보내주고 또 뭔가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분명히 어려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치원 보호모의 도움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유치원 보호모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밑에서 계속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유치원 보호모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유치원 보호모를 이제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종이 되는 거죠. 유치원 보호모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자라고 나면 오히려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를 가르쳤어요. 그 설명을 하면서 이게 바로 율법의 특성과 복음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서는 율법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장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고도 표현을 했지요. 그게 이제 초등교사라는 번역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식으로는 그게 이제 유치원 보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유치원에 보내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 율법이 계속 지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육받을 때도 어려서는 뭐 율법도 우리가 배우죠. 구약 성경도 배우고 십계명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 읽지요. 읽는데 그거의 지배를 계속 받느냐?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진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하나님께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다가와요. 그리고 율법에 실제로 저촉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율법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으로 승화가 되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자유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율법도 계속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계속 율법 들이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교육하는 것은 그건 계속 율법의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이 오히려 종을 다스려야지 너희가 종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노릇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은 물론 인도하는 역할은 했지만은 계속 그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내쫓아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같은 기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니까.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 그 끝에 내가 얘기를 마무리를 조금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하갈이 이제 광야에 살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갈은 원래 본 태생이 어디죠? 애굽 여자예요.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후대를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조언까지 딸려 보냈죠. 그래서 딸려온 여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해서 데려온 여자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냥 딸려온 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까지 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결국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아내감을 얻어주는데 또 애굽에서 데려옵니다. 아무래도 다 자기가 살던 데가 좋았다고 거겠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고향 애굽에 가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줬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떤 삶이 살게 됐는가?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활 쏘는 자, 16장이죠. 16장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거는 이스마엘 그때 낳기 전인가 낳을 무렵인가 그렇죠. 쫓겨났을 때 그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이 쫓겨났을 때 네 아들 나면은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아마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들나귀 같은 삶.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떤 면에서 이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역할 자체가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광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죠. 무법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 뭐 이렇게 남의 것 빼앗고 이렇게 무법자처럼 살아가면 아마 부광도 해줄 수 있고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들이 나중에 가면 굉장히 부강해지죠. 부강해지고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도 만들어요. 그리고 보면 육적으로 말하면 이들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복과는 달라요. 그런 유업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적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 하나님이 이들은 뭐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니까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육적인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받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도 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복을 따놓고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걸 이제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 자신부터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분은 일평생 살면서 머리 둘 곳도 제대로 없는, 그 말은 거처할 곳도 제대로 없었던 분이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가난하게 사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사시다가 일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빈털터리였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 해달라고 만약에 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복을 비는데 물질적인 축복만 해달라고 빈다면, 아니 정작 그 당사자는 정말 이 땅의 거는 실오라기 하나도 진짜 안 가지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한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하면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뭔가 좀 주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물론 우리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에 다 소유주셔요. 천지의 대주제셔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사실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준비해 놓고 이 땅의 것보다 수십 수만 배 더 귀한 그런 것들을 지금 상급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 세상 것만 자꾸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 봤을 때 야 네가 뭘 지금 구하니 나한테, 내가 지금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준비한 걸 구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걸 자꾸 구하니, 그런 건 내가 필요하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기대를 자꾸 무너뜨리는 소리 하는 것 같아가 좀 죄송한데, 그런 이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 방향을 조금 바꾸시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육적인 축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주셔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하실 때는 다 주셔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끼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그 구함이, 우리의 그 구함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잡고 엉뚱한 데만 자꾸 관심을 가져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구해가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찾아온 겁니까?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와서 살고 있죠? 그랄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랄 땅에. 아직 그랄 땅입니다. 그 그랄 땅 안 벗어났어요. 그랄 땅에 사는데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그랄 땅에 오기는 왔는데 거기서 한바탕 큰 사단이 일어났었죠. 아내를 정말 빼앗겼던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히려 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거기서 부요함까지 얻었어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이거는 뭐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부요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아브라함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해가지고 받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그 실수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엄청난 물질적인 부요까지 얻어버린 거예요. 이건 거저 받은 거예요. 그냥 거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 같으면 거기서 얼른 뛰쳐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를 벗어나면 푸른 초장, 이 목자기 때문에요. 목자는 푸른 초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목초지가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장 좋은 곳 네가 선택해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곳을 가서 구해서 거기서 산 거예요. 살았는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네요.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네 편이구나. 하나님이 다 너하고 함께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 눈에도 그런 게 보이나 봐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실수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잘못하는 것 같은데도 뭐가 막 이루어지고 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저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이미 한번 당했어요. 사실은 한번 당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브라함하고 마찰이 없길 바라는 거죠. 마찰이 없길 바라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큰 세력이 돼버렸어요. 세력이 됐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괜히 시비가 붙어가지고 뭔가 부딪힘이 있으면은 피해는 자기만 당해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 아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깨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자기 혼자 찾아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은 어떻게 보면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물론 뭐 최고 통수권자는 왕이지만은 그 밑에 그것을 집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막말로 힘으로 말하면은 밀어붙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약조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고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너희들을 안 건드릴 거야. 군대 장관 안 건드리면은, 힘 있는 자가 안 건드리면은 아무도 못 건드리겠죠.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아비멜렉,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요, 자기 자신의 증거 가지고 사실은 이게 입증이 잘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축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입증이 진짜 되는 게 아니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증거는 저 밖의 사람까지 인정한다면은 진짜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진짜 배기가 되겠죠. 진짜 저 밖에서까지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정말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한다면은 저 사람 건드렸다면 큰일 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 증거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 밖에서까지 딴 사람은 우회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내 눈에도 보여 라고 하면은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죠. 정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여러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대적을 통해서 증거하면 더 확실하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은 은근슬쩍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건드릴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는 그냥 서로 화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로
서로 유익을 주면 좋겠지. 서로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조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해 주기를 바라니까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다. 네 앞에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약속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뭐 맹세가 사람 앞에서 지금 맹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거는 뭐 완전히 막 역전된 말이죠. 사실은 지금 지위로 말하면 누가 높습니까? 아비멜렉이 월등히 높지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 나라에 지금 빌부터 사는 나그네 입장이에요. 나그네 입장인데 나그네가 그 주인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책망을 해요. 책망을. 네가 이런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백이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대적의 입에서도 지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감히 전에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마누라 보고도, 마누라라고 마누라라고 말은 원래 높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고위층들이요, 자기 부인을 아주 높여가지고 마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말도 못하고 우리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비열하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주 책망까지 합니다. 너 이런 적이 있어. 너 잘못한 적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나 그렇게 못해.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과해 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적이 있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 와서 함부로 우물 파느냐 하고서 이 우물은 우리가 압수한다. 그래서 우물을 뺏어간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 우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우물부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라고 하는 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파야만 우물이 겨우 이제 찾고, 그것도 실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씩 찾는데 그 파놓으면은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를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살자니 또 다른 걸 또 파야 되고 이래가지고 몇 번을 또 판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삭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해명을 하지요.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진작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해결 다 해줄 텐데 니도 얘기 안 했었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실은 몰랐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진짜 사과한다. 잘못했다. 라고 사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 특히 그 왕이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설령 잘못한 게 있어도요, 사과라는 거 잘 못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실책이라고 이걸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그 사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사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뭐 정말 역대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한 일 많잖아요. 근데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알아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과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다 증거가 되니까 나중에 자칫하면 그거 다 벌 받아야 돼요. 사과했다고 한 이후에는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못하는데 아주 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서 들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미안하다.
다 돌려주겠다. 뭐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우리 아브라함 확실합니다. 뭐 할 때는 특히 조약 맺을 때는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나중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양과 소를 그냥 끌어다 놨겠어요? 예. 어쩌면 그것을 원래 그 약조 맺을 때 그 계약 쓸 때요. 계약서 쓸 때 그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이 계약이 깨어지는 날은 우리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그거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물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보증물을 내놓고 만약에 이 약조가 깨어지는 날은 너희들도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원인이 있는 자에게 그런 응징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왜 이것은 따로 놓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마 각을 뜬 것도 있고 각을 안 뜨고 따로 이렇게 또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따로 놨느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그 약조 맺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차원에서 그걸 각을 떠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쪽 사람은 이렇게 각이 떼어질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놓고 이번에는 요거는 따로 놨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우물판 그것에 대한 증거고 또는 그 값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우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죠. 그걸 확실하게 원래 만약에 그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또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걸 만약 그냥 가져왔다면은요 나중에 가서 너 값도 준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도로 내놔라 이건 우리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딱 지불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끊고 맺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계산은 계산인 거예요. 뭐 거저 받을 때는 거저 받겠지만 또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조건을 거는 거는 나중에 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어떤 경우에도 변동 없게 하려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이걸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아비멜렉이 그게 무슨 뭐 양 7마리가 뭐 대단한 거겠어요. 왕한테 별거 아니죠. 하지만은 그건 이제 증표가 되는 거예요. 증표로서 주고 받고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 맹세 우물 그랬는데 그 아까 그 저 파놓은 그 우물이 이거는 맹세로 이루어진 우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맹세하고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인이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 바꿀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보증하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보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맹세된 그런 우물이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 언약식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과 비골은 떠나갔어요. 자기네 그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에셀나무. 이 에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래요. 연합이라는 뜻인데
우리 이제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에벤에셀 이런 말이 나오지요.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 이제 에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연합을 하신 거죠. 함께 하신 거죠. 함께 하셔서, 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앞에서 이미 아비멜렉이 그 말 했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그냥 말로만 주고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데 그게 바로 에셀나무였다. 근데 이 에셀나무는 아주 특이하대요. 이게 원래 사막지대에서 사는데 사막에 심어 놓으면 이게 뿌리를 한 30m까지 뻗어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사막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데까지를 파고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m씩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내려진 뿌리는 이건 뭐 밖에가 아무리 사막이든 뭐 하든 상관없죠.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미 물이 닿는 곳까지 내려갔으니까. 예. 절대 이제 뽑힐 일이 없는 그런 나무인 거죠. 물론 사람이 뽑으면 뽑히겠지만은 저절로는 말라 죽는 법이 없는 그런 나무가인 거죠.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무다.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무다. 예. 표면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사막인데, 그렇죠? 사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말라 죽지 않는 그런 이제 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이 어찌 보면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풀 한 포기 구경 못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계속 물이 공급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 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로 표식을 해둔 거죠. 우리도 이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여러 번의 고비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이제는 끝이야. 나는 도저히 못 살아. 이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걸 끝이에요. 끝인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뚫을 수가 있어.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거죠. 사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열으셨잖아요. 정말 메마른 땅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잖아요. 40년간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일생인데 일생토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그것만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더니 진짜 복이 되게 하시는군요. 라고 찬양을 했다는 얘기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이 블레셋 땅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었다. 그 말이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살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일 후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일 후에, 자,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미 언약은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정말 행복하게 이제 여생을 마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뒤늦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네요.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하면 뭔가 쌩하죠? 느낌이 쎄하죠? 우리 하나님 가끔씩 확인차 시험하십니다. 우리 시험 그러면은 뭔가 좀 겁도 약간 날 수는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 이렇게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시험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물론 뭐 내가 이제부터 너 시험할게 그러면서 시험하시지는 않겠죠.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나 쉽게 말하면은 아주 난처하고 입장 곤란한 그런 일을 만드시겠죠.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면 자칫하면은 사람이 아마 자기 본성대로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이거 혹시 시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안 그러면 어우 나는 이제 망했어 이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은 내 입에서 아이고 망했네 이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혹시 나 시험하시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조심하죠. 조금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조금 살피다 보면 어떤 길이 보일 거예요. 길이 보이면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잘 왔어 라고 아마 통과 도장 찍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종종 만나는데요. 지금도 만나고 있죠. 뭐 지금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전체 뭐 민족이 아니라 세계민들이 다 지금 시험을 지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이런 어떤 하나의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우리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거. 왜 시험을 하실까? 그냥 뭐 힘들게 그렇게 자꾸 하실까? 시험 왜 하죠? 맞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학교에서도 때때로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릅니다. 얼마 전에도 시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다 시험 쳤죠. 다 시험 쳤는데 시험은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는요 그 복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엄청난 사실을 복을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그리고 또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모르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냐고 자꾸 투정할 수가 있어요. 투정하지 말고 시험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셔요. 오히려. 제가 저 신명기 8장 14절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묵상한 말씀입니다. 묵상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이런 어려운 일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한 것도 뭐 위해서요? 시험에서 시험 통과한 후에 복 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는 거죠? 시험에 있는 건가요? 복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려는 게 목적인데 그걸 위한 과정으로서 시험이라는 걸 통과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참여하는 그 과정에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는 작업이에요. 거쳐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는 월등히 더 강도가 세지요. 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의 받은 정도의 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시험이 어려운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남의 시험 어려운 거, 남이 불편해하고 어려운 거, 죽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내가 당하는 작은 아픔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은 팔이 잘려나가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서 내 손가락에는 가시가 박혀도 엄청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자기가 당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원리만 알아도 우리가 함부로 절망하지는 않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 치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준 거 아니겠어요? 여기 독자 이삭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스마엘도 있지요.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자라고 그러네.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아들은 이 아들들이 유일하다 그 말이죠. 독자란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유일하게 이삭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너 이 아들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이 아들을 갖다가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죠? 완전히 태워 죽이라는 얘기예요. 태워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랑하는 자식,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겨우 얻은, 그것도 처음에는 못 믿어가지고 웃기까지 했던, 비웃기까지 했던 그 아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유일한 소망인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이라고요? 이런 시험 아무한테나 다 할까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시험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시험까지 못 줘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너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보면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대요. 왜냐하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려고 피할 길도 함께 주시면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하면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이런 시험을 하시네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묵묵히 수행을 합니다. 속으로는 약간 불안도 있었겠죠.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다 그것이 전적으로 아멘하고 그냥 무조건 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무슨 믿음? 나중에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때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태에서도 자식을 주는 걸 보고 자식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정말 보통 믿음입니까?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잖아. 이런 믿음. 지금으로 현대식으로 바꾸면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런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나중에 그 약속의 자손, 그 유일한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죽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예, 그렇게 될 거. 이걸 그림자적으로 희미하게 그걸 보았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미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증거는 앞에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기까지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순종하고자 그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식은 뭐 한 거예요? 이미 바친 거예요, 사실은. 이미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이 자식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벌써. 왜? 마음은 이미 그때부터 받았고, 그때 벌써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바친 거예요. 바쳤는데, 3일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식이 이제 진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걸 지평에 옮기려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 아들 살려내시잖아요. 그렇죠? 살려내셔요. 이 역사예요. 이 역사인데 이거 설명하기가 시간적으로 지금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힌트 드리고 오늘 말씀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악월 골짜까지 함께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숙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연보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드려진 연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소중히 쓰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